In 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견고한 토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그 집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에 정말 훌륭하게 거룩한 신앙의 집을 짓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지을 때도 좋은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다지고 그리고 좋은 건축 자재를 쓰는 것처럼 신앙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튼튼한 기초를 놓아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아름답게 집을 지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견고한 토대, 그 기초를 놓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기별이 나옵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 기별인데요. 이 기별이 맞춰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성은 첫 번째 천사의 음성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긴급한 기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가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기별을 전파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게 됩니다. 지금은 큰 음성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렇게 큰 음성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별을 선포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천사가 선포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이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늘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심판이 끝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천사가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반가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한 대상한테는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은 공포심만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경외심을 갖는 것, 바로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천사가 이와 같은 기별을 선언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보통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데서 아주 은밀하게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그 빠질 수 있는 함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라기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 말라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 당시 이 당시는 약 BC 한 400년 경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국가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신앙이 율법주의가 되어갔고,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특별히 예배가 다 형식주의가 됐어요. 세상 일에는 열성이고 세상 일에는 재미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실정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대강대강 해가지고 예배를 마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를 경외함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책망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도 모르게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그리고 이 귀한 것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보통으로 생각하고 예배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 교회 안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같은 처신을 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그 죄는 보통 죄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아시는 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사이며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함부로 취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 와가지고 고기를 함부로 뺏어가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동침을 하고, 이와 같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인 엘리가 그것을 엄격하게 책망해서 막았어야 하는데 차마 또 아들들을 생각해서 그 짓을 그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실망을 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종교가 크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보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아주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속한다 그 말은 용서받는다 그 말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지경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 어찌 엘리 혼자뿐이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구약에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엘리와 같은 죄를 짓고 멸망으로 이끌려 갔습니다. 하나님을 처음에 믿을 때는 두려움으로 믿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이제는 식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배 드리는 것도 아주 보통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와 같은 평범한 종교로 만드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예민하게 느끼고 죄를 짓는 것을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두려워하는 죄를 지으며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사소한 죄라도 그 죄를 회개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에 늘 진실한 백성들이었습니다.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한 기도가 나오지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짓고 회개한 그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은 정말 자기 영혼이 부서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어떻게 자기가 그렇게 타락할 수 있었는지 자기 속에 무서운 죄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기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만약에 방심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타락하고 무서운 죄인으로 떨어지고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하기를 자기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었던 그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다시 자기를 멸망시킬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죄. 정말 범죄 가능한 그러한 죄야. 타락한 모습,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씻어 주십시오.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죄가 접근할 때 나로 정말 소설하죠. 놀라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전처럼 죄를 짓고도 내가 태어나게 있을까봐 정말 두렵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의 이와 같은 기도는 우리 모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타락하기 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오늘 하루도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짓기보다는 차라리 죽으라는 뜻입니다. 이 말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에 그 초점을 하나님의 율법을 거룩하게 온전히 지키는 것에다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정말 이 어리석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과 능력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율법을 어겨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율법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눈여겨봐야 할 것 같은 대목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킨다라고 변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서도 은근히 하나님에게다가 그 책임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말 오만한 태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베드로의 말씀은 뭡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은 반드시 율법을 순종하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이 없다면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뭐가 들어있는지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공허한 믿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갖지 마십시오. 사탄의 속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도 그런 식으로 속였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새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오늘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